이 시간 내 그늘이 대신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안전하게 잘 보내셨나요? 문자가 참으로 수도 없이 왔습니다. 폭염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고 10초 지나자마자 또 오고 정말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날씨는 단순히 덥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역대급이란 단어를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잠깐만 밖에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뜨거운 볕이 온 땅을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에 태양볕이 기승을 부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피서입니다. 피서가 무엇인가요? 피서는 피할 피해 더위서,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몸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가철만 되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끊임없이 꽉 막혀 있고, 휴가철 아주 유명한 장소에는 주차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공항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죽하면 비행기를 못 타고 놓치는 이들도 정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피서를 다녀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다녀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고, 쉬러 갔다가 사람 구경만 하고 차만 막혀서 죽는 줄 알았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생고생을 했네. 온몸이, 온마디가 쑤셔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충전하러 떠났던 길에 오히려 심신의 피로만 가득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피서는 더위란 현상을 잠시 피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고단함과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옛날을 추억하며 말씀하십니다. 에구, 그 시절은 너무나 모든 게 간편했는데 더우면 시내가에 가서 발 담그고 수박 한 쪽 쪼개서 부채질하며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마저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마음과 육신은 아주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다 저마다 가슴속에 한때 좋았던 그 시절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늘은 해가 뜨면 이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주는 시원함은 목마름을 더 가증시키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헛된 그늘을 피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베푸시는 진정한 영육간의 피서를 모두가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면 내 삶의 무거운 짐도 다 사라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어머니와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하기 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5시간 동안 에어컨도 없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내의 온도 가운데 울며 버텼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났는데 만약
그대로 떴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런데 5시간 동안 그 찜통 속에서 울면서 견디는데 영화 속 모습이랑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재난 영화 같았습니다. 5시간을 버틴 후에서야 비행기는 다시 활주로에서 나와서 우리를 공항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한 비행기는 떠나지 못했고 우리를 대구로 버스로 이동시켜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베트남으로 겨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지에서 편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6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곳, 튀르기예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열기구를 어떤 한 장소에서 타지 못했었는데 열기구를 못 탔던 그날 저희 한국팀을 대신해서 스페인 팀이 열기구를 탔었는데 열기구가 그만 바닥에 추락해서 그 팀이 통째로 다 사망하는 사건이 났었습니다. 감사했죠. 제가 만약 그 열기구를 탔었더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3일 차에 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며칠 동안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힘든 여행이었을까요?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위를 피해서 몸을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피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오히려 향해 가는 피새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몸은 휴양지에 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대기업의 한 간부 임원이 최고급 호화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휴가를 아주 잘 보내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전용 수영장이 딸려 있고요, 뷰가 너무나 좋고요, 움직이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그 리조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풀빌라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몇 박 며칠을 보내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휴가 내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한 손에는 전화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이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영업이 어떻고, 계속 회사의 상황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태블릿 PC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PC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룸에는 에어컨이 너무나 빵빵했지만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나는 또 회사에서 이렇게 내 몸을 기계처럼 굴리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이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순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가슴속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온 그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일 시원한 곳에, 너무나 시설 좋은 곳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왜 제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는 더 뜨거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젊은 가장들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합니다. 정말 봉사합니다. 그런데 쉼이 힘같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몸을 바쳐 일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리는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피서지는 에어컨 바람을 원 없이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오는 인생의 중압감은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피서지에 있지만, 몸은 피서지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휴식은 고작해야 일시정지일 뿐인데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은 우리에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자면 돈을 들여서 나에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쉼을 위해서 이 시간 어디로 왔나요? 주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구원만 덩그러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저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서 마음의 안식까지도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낙심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원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절에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폭염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폭염 같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몇 대 몇으로 싸웠다 그럴 때 우스갯소리로 18대 1로 싸웠다, 16대 1로 싸웠다 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무려 4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이뤘던 하나님의 영적인 영웅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요?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해오자 그만 그는 깊은 절망과 번아웃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1등을 너무 쉽게 한 사람이 이번에도 1등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오는 게 있죠. 슬럼프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슬럼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지쳐서 모든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뜨거운 유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늘도 거의 없습니다. 사막과 아주 비슷한 곳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때에 그가 찾은 것은 아주 작은 그늘이었습니다. 어떤 그늘이었나? 다 자라도 1.5m 높이밖에 안 되는 가시나무, 로뎀나무였습니다. 1.5m에 제대로 된 그늘이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그것은 수풀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시덩쿨이었습니다. 가시덩쿨 밑에 내 몸을 움츠리고 숨겨서 그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작고 초라한 그늘 가운데 누워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요구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떤 느낌이죠?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무하는 일이야, 빨리 일어나 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시원한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쉬었습니다. 눈을 붙였다가 떴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길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쉼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웠던 로뎀나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원한 물 한 병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복 있는 교회의 예배당이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뜨거운 광야를 걷다가 몸이 지칩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건강 걱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령이 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걱정되어서 잠도 이루지 못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참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떡을 주십니다. 은혜의 시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확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얼음 냉수를 우리의 타들어가는 가슴 속에 잔뜩 부어 주십니다. 이내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짓눌렀던 어깨가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온몸이 가벼워져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서지나 휴양지는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해외여행을 너무 나가고 싶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겨우겨우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맞추었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여행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가이드님, 혹여라도 저처럼 여행을 혼자 가고 싶은데 짝이 없는 분이 계시면 기다릴 테니까 연락 좀 꼭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달을 기다려서요, 어느 60대 어르신과 함께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드가 그때 이렇게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요,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맞추면 상품을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막 답을 외쳤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경조사가 없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 노신사분은 너무나 놀랍게도 캄보디아에 5년이나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해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캄보디아에서 왕골, 대나무로 만드는 방석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너무나 바빠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열심히 일한 후에 공장을 다 망해버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재기했을 때 자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자 캄보디아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딱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햇볕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내려 쬐어도 그늘이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쾌적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편에서 쫙 붙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양산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양산을 옆으로 쫙 꺾이게 되었습니다. 더울까요? 덥지 않을까요? 매우 덥습니다. 선크림을 발라도요, 얼굴은 기미가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잡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늘까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내 오른편에 붙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젊은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여러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집은 이번에 어디 좋은 곳을 갔다더라, 누구 집은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 집은 어느 좋은 아파트에 산다더라, 누구 집은 얼마를 번다더라. 세상의 소리가 가득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마음을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은 한낱 아지랑이 같아서 뜨거운 햇볕이 드는 순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평생을 피땀 흘려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어르신 성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가운데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청춘은 이렇게 다 흘러가서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인데 이 몸뚱아리가 너무나 아프고 아파. 그렇게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덮어서, 세월을 지나서 내 몸의 기력은 약해지고 젊음은 지나갔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은 더 길어지고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그늘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져서 내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와 더불어, 저 젊은 거 맞죠? 아직 그 은혜의 그늘을 깊이 어르신들만큼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본당 성전은 세상의 모든 계급장, 통장 잔고, 자랑거리, 나이, 아픔 다 내려놓고 아주 편하게 오는 거룩한 안식처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전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서 다 제외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동의 사막을 지난다고 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석이 필요할까요? 금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늘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한 줄기의 그늘이 필요하고 한 병의 물이 더욱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피서지를 다닌다고 하여도 영혼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네는 자랑거리에 우리는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왔다, 무엇이 좋다, 무엇을 먹었다 라고 말한들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저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처, 주님의 성전에서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맛집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에어컨 바람은 잠시 시원할지 몰라도 저 성전문을 벗어나면 금방 또 이내 뜨거워지고 맙니다. 하물며 너무 오래 쐬면 냉방병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몸에 해롭죠. 그러나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영혼의 폐를 깨끗하게 소독시켜 줍니다. 공기청정기, 특급 공기청정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며 답답했던 마음을 다 뚫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하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서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받게 되는 능력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여름의 무더위 가운데 어디에서 가장 큰 쉼과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올여름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별한 피서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가려고 하니까 그마저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휴가비 조금 더 낸다고 생각하고 수박 한 조각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보내겠다라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올여름은 제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저희 본가에 에어컨 2대인데 한 대는 고장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큰 방에서 함께 자야 됩니다. 여러분, 피서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마음이 너무나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이라는 뜨거운 더위를 주님 앞에 다 토해놓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피로라는 무거운 짐을 이 제단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스트레스 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장소에서입니다. 매주일 세상의 그 어떤 휴양지보다 주님의 성전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은혜를 마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을, 담대한 능력을 모두가 얻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